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증거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영이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예, 특성들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합니다. 그 시인하는 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뭡니까? 이걸 이제 누가 증거를 하냐면은 성령께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도 사랑하죠. 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계명들을 지킵니다. 계명들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생. 이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죠. 곧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하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영생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죠. 속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신, 이 세상 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나라에 포함된 사람들. 적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이런 적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없다. 이게 이제 부인하는 거죠. 찾고. 요한일서 2장 22절.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자꾸 부인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없죠. 여기는 이제 마귀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마귀가 이제 붙잡고 있는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해 버려요. 이게 부인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큰 죄죠. 그보다 큰 죄가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뭡니까? 미혹합니다.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해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 반대적으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도 미혹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6절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게 자꾸 미혹을 해요. 그래서 미혹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없도록,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말하는 거지. 이 악한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꾸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죄. 이 마귀가 죄를 범해서 이 그리스도와 이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꾸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가인은 본래 살인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죠. 이 마귀가 살인하도록 가인을 유혹했다는 말이죠. 가인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3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자기 악한 자, 이 줄기 있던 가인은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 사단에게 속한 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는 나중에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 땅에서부터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라 이렇게 써요. 도대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오늘 그걸 마음속에 딱 가지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건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까? 믿고 시인, 입으로 시인해, 시인. 그리고 영접. 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속에 이제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생명이 들어오게 되죠. 본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죠. 영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점점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이게 다른 어떤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가 생깁니까?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본래는 여기 있었죠. 사망이라면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됐죠.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딱 옮겨진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본래로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사실은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마음이 딱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긴 새로운 마음. 어떤 새로운 마음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오직 세상 중심, 오직 세상을 따라가던 마음, 오직 불신 세계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모든 배경 속에 있는 것, 돈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또 예배 축복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부모가 생긴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듭남이란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증거죠. 이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형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형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뭐죠? 생명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영적 이해. 영적 이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돼요. 영적 이해. 영적 이해가 됐단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과거에는 오직 육신적인 일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점점점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를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영적인 것이 뭐고 사단이 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인 이제 경향이 생기죠. 요한일서 2장 29절.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의를 행했다는 말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의로운 일이겠죠. 가장 축복이 뭐냐? 의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 축복 속에서 점점점 이제 우리는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사단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악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점점점. 그리고 이제 호적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제 우리의 이제 호적이 위에 있게 되죠.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호적 자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점점 새로운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죠. 계시록 5장 9절. 옛날에 유행가를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쁨이 생기고 찬송할 때 힘이 생기고 막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찾고 하는 찬양. 이거 찬양할 때 막 기쁘고 또 찬양할 때 즐겁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증거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조차도 완전히 세상 똑같이 열이 된 거예요, 이게.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는 실컷 교회 다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참 이런 어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실컷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임직을 다 받고 나중에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불교에 앉아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그 장로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불편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교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는 생명이 없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럼 억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듭나지 이 상태가 안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실컷 교회 다니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관원이면서 어떻게 그걸 모르냐?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래도 관원이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다는 뜻이거든. 그 사람은요, 산에 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위치가 있는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은 이 굉장히 뭔가를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시달리고 있고 뭔가 답답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냥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되는데 다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 앞에 계신 자기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분, 질문을 받아주는 그분을 믿으면 그냥 영생이에요.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제 결국은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진짜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죠.
자,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자,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앙의 형제 사랑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고 믿음의 사람을 막 시기하고 믿음의 사람을 막 원망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죠.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거는 뭔가가 구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그 말은 구원받고도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 자, 외적 증거는 뭐냐? 말씀 증거죠. 예, 말씀을 증거합니다. 외적인 증거.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6절 13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내적 증거. 자, 내적 증거는 바로 성령 역사겠죠.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죠. 이렇게 나오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적으로는 말씀이 증거하고 내적으로 성령이 증거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 응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겨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들으신다 이 말이 중요해요. 들으신다. 그래야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구별된 되고 거룩한 삶. 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갖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범죄라고 범죄. 예, 범죄. 자, 요 말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죠. 그럼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하냐? 여기 이제 질문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가 영적인 것을 실제로 부인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이죠.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난 자들이죠. 하나님 속한 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러죠. 세상을 이기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죠. 완전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끝내버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를 살려면은 오직이 돼야 됩니다. 이 오직이 안 되면은
점점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갖다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자꾸 빼앗아가. 그 속에 불신앙을 심고 염려를 심고 세상의 재리를 심고 세상 것을 자꾸 심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자꾸 무기력, 영적 무능력 요렇게 살도록 마귀가 자꾸 여기다가 그 덫을 넣고 이런 걸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는 이 완전히 덫을 놓고 기다리면서 오직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힘도 없이 완전히 무능력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힘이 다른 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 권능 받으면 능력이 생기니까 그 능력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거듭난 증거죠.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신자 상태지.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제일주의 이 삶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라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여기 보면은 자꾸 염려를 심습니다. 염려하도록 만들고 힘을 뺍니다. 자꾸 힘을 빼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분리를 시켜. 나눈 것 막 분리시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과거가 주가 됩니다. 자꾸 과거주의로 가는 거죠. 이 과거주의로 갔다는 말은 여기 매여 있다는 거, 상처에 매여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죠. 나중심, 물질, 성공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따라갑니다. 성령 인도 안 받고 이거 따라가요. 이거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다가오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죠. 사단을 못 이기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이게 거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거듭났다는 말은 거듭난 것을 우리는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과거가 우리 인생의 주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현재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의 삶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지옥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거 좀 봐야 될 게 결론. 이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 과정을 자꾸 거칩니다. 자꾸 성화를 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물질 맞는 주기에 딱 잡혀가 있는데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면 돼. 그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입니다. 오직. 그리고 오직이어야 돼. 끝까지 오직. 이게 일심. 우리는 끝까지 전심. 지속.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잘 안 돼. 이게 뭔가 가다가 바뀌고 뭔가 가다가 변질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일심, 전심, 지속하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가면 점점 변화돼요. 변화의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빨리 변화인데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진짜 그 체질이 절대 안 변, 이거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 체질 따라가니라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걸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든지 변화를 시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끝까지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이런 확신이 딱 생깁니다. 확신. 이거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사람은 진짜 확신이 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되는 이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안 믿어진다, 뭔가 확신이 안 생긴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접을 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당만 다녔지 진짜 구원이라는 게 이게 진짜 체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이게 이제 거듭난 증거잖아요. 이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겠지. 기도 응답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삶 자체가 완전히 육의 삶. 이제 육의 삶만 살다가 갑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요. 아무런 영적인 축복 못 누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요,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거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도. 늘 그 영적 문제 거기 시달리고, 늘 과거에 시달리고, 죄악에 시달리고,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율법이나 이런 데 눌려 있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눌려 있지 않습니다. 눌려 있지 않고 자유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진리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해방된 자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히 해방된 자, 사망에서 해방된 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자, 율법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건져내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저희들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성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의 확신과 모든 승리의 확신 그리고 모든 죄 사죄의 확신 가지고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축복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